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다 덜어주시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 있으시면은 싸매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순서가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앙 간증 시간인데, 첫 번째로 중국 유학생인 우문동 형제님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한국말이 좀 서투니까 여러분들이 잘 통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부대 조경학과 중국 유학생 우문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2년 됐는데 한국말 아직 서툴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저는 서한 형제랑 같이 공부했습니다. 서한 형제가 동부대에서 박사 공부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강태호 교수님과 서한 형제 따라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무신론자였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화요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한국어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입학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국어 시험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공부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등록금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에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받았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제 앞에 공부한 서한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서한 형제랑 가까이 있으면서 박사학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한 형제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국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한 달 한 번 중국어 예배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감사드립니다. 조홍하, 소훈, 반성이 이곳에서 성경 공부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도 화요일 날 해민, 동조, 오비, 피희 등 여러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일 날에도 우리 중국 친구들이 예배에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새 생명들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께
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위해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홍화, 서한, 또 반상 형제님들은 박사학위를 하고 중국에 가서 교수로 지금 또 후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들이 좋은 중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오늘 음원동 형제님이 또 중국의 아주 좋은 지도자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를 한번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안성기 집사님 나오셔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성기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너무 쪽으로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마도 이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정말 사람이 영 형편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 보여서 아마 뽑힌 게 아닌가 스스로 위안해 봅니다. 저희 교회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7월 초부터입니다. 저는 암을 가지고 지금 9년째 살고 있고 경주에 온 것은 산내 산속에 있는 치유마을에서 자연치유를 통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드리려면 제 병의 과거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5년 2월 그 당시 저는 안양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나름 하긴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는 40대 중반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바쁜 일정 또 몸에 별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기 건강 검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사를 받게 됐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그렇게 간섭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7.4라는 심한 빈혈이 발견이 됐고요. 재검을 했는데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빈혈의 원인을 찾는 검사들을 하기 시작했고 위내시경 검사, 장내시경 검사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CT를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복부 CT를 찍었는데 그 CT상에서 12장애인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기스트, GIST라는 암이라고 그러더군요. 제가 20년 동안 그때까지 의사 생활을 했는데 저도 그때 처음 그 암이라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위장관 기저종양 또는 위장관 기질종양 그렇게 얘기하고 그 병명이 붙여진 도 아마 몇 년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크기는 한 5.5cm 정도 되고 다른 곳에 전이가 안 됐으니까 일단 수술하고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치료를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암이라는 말을 듣고 저보다도 아내가 더 충격이 컸었고요. 오히려 저는 마음이 그냥 좀 담담했었습니다. 그것 또한 주님의 간섭하심이며 은혜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때 내가 이 병으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어서 그냥 멍청하게 살다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서 암이 발견되고 속수무책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초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빌미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좀 더 머물러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생각됐었습니다. 제가 받은 수술은 휘펄 수술이라는 것이었는데 외과 수술 중 가장 힘들고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시간도 다른 수술들에 비해 한 2배 정도 걸렸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수술 전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땐 사실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담대해서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란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술받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중환자실에 있는 것이 환자에게 굉장히 불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퇴원해서 내가 일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 내 환자들은 좀 빨리 중환자실에서 나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환자의 입장에서의 병원 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종양이 5.5cm, 종양 세포 분열수가 35개였습니다. 당시에 나름 또 논문을 찾아보니까 종양의 크기가 5cm 이상이고 현미경 시야에서 종양 세포 분열수가 5개 이상, 또 12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률 100%에 2년 생존율이 한 20% 정도 되더군요. 굉장히 악성 암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글리백이라는 표적 항원제가 한 1, 2년 전부터 이 병에 잘 되는 것이 알려져 가지고 치료에 사용되고 있고 성적이 비교적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 당시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표적 항암제 치료는 암을 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암의 성장 및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죠. 따라서 약이 내성이 생기거나 또는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치료합니다. 3개월 추적 검사에서 종양이 간으로 전이가 된 것이 발견되었고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아 가지고 계속 약물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당시 암이 생긴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 식습관, 생활습관 모두 바꿔야 했고 물론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직장 생활도 조절을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제 생활을 정리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간으로 전이된 종양이 자꾸 커져가지고 2010년에 다시 그 종양 적추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검사한 거에서 그 옆에 있는 간으로 또 전이가 된 게 발견이 됐고요. 그 약물 치료는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내가 지금 이 병원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다른 인도하심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가끔씩 들었습니다.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가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2년 12월 24일 검사 결과 종양이 더 자란 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항암제가 내성이 생겨 더 이상 듣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약물 치료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여 병원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2013년 2월 말경에 상복부에 통증이 생겼고 복부 CT 검사를 했더니 암이 그새 한 2배 가까이 자라났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속에 이걸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일을 그만둬야 할 때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휴직원을 내고 3월 중순경부터 이곳 경주로 와서 유양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 한 2달간은 제 병과 몸의 상태에 집중하면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갈 때면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불안해지곤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런저런 치료들을 받으면서 암이 어떻게 변하나 살펴보고 있던 시기에 이 교회를 알게 되었고 박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제게 안 집사님은 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었는데
저도 목사님을 처음 배웠는데도 그냥 마음이 편했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목사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과외 수업을 받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매일매일이 즐겁고 기쁘며 내 삶에서 걱정이 없어지고 항상 감사함으로 넘칩니다. 정말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처음엔 내가 왜 경주까지 오게 되었을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나로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이곳으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계속 만지고 계셨던 거죠. 지난 8월 중순 마지막으로 검사한 복부 CT에서는 암덩어리가 좀 더 커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간에 직경 7.5cm짜리가 하나 있고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6.5cm짜리 종양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도 암으로 인한 통증이나 다른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더 감사한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제 생각이 내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안 돼요. 물론 두려운 마음도 없어졌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지금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원에도 가지 않고 검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제가 당신만으로 살기 원합니다. 당신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당신이 뿌리지 아니하시는 것은 모두 제거해 주시고 오직 제 마음에 당신만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오늘 당신께서 보여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들려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저를 통하여 당신이 이루어갈 모든 것들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제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당신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목사님의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 말씀을 듣고 기도가 몇 줄 추가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저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는 당신의 집에서 종같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저 조금 빌었을 생각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제가 가져다가 친구와 이웃들과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제가 가져다가 친구와 이웃들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침노하오니 아버지의 것이 모두 제 것입니다. 풍성하고 넘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요사이 주님께서 제게 새로운 일을 맡기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지금의 처지와 경험을 다른 암 환우들을 돌보는데 사용하라고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 집사님 얼굴 보니까 환자 안 같지요? 천국 전도사. 우리 그 정권사님은, 아내 되신 정권사님은 그렇게 슬픈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요즘은 기쁨의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을 누가 바꿨나 궁금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성가팀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성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은요, 제가 새생명 축제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치 강태호 교수님이 7080 저 하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거기 가면 뭐가 좀 보이겠지 하고 따라가 봤는데 역시 나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으면서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 멀리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항상 함께 있으면서도 잊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이 도대체 나에게는 누구신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끝마다 예수 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첫째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심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염려 근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요, 염려 근심하지 않고 항상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저 양반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태평하게 산다고 그래요. 맞아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크게 근심하거나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참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덮쳐올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하루라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은 확실하게 믿는 구석만 있다면 가능한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라왔으면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노후 대책이 참 심각하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젊은 편이에요. 그래도 요즘은 젊은이들이 노후 대책을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노후 대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사야서 46장 3, 4절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성성하기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까지 업고 안아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확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믿는 구석이 되어 주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하늘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거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막연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 요정이란 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의 인생 요정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하게 태어나서 바둥거리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무한 존재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로부터 이 땅에 와서 그분의 뜻을 이루다가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거룩한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정말 즐겨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최희준 씨의 하석생. 여기 띄워놨나? 제가 이 노래를 저한테 노래 한번 불러보라면 제가 하는 노래가 이것밖에. 여러분들 듣고 싶죠? 제가 혼자 하라면 잘 못하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든 또 돌아가는 길에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도 박수는 쳐줘야죠. 그래,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고. 그래, 제가 참 구름을 좋아하고 잔디밭에 누워서 구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런 뜬구름과 같은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고 그분이 부르실 때에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인 것입니다. 거룩한 나그네로 산다면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그분의 품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같이 욕심 사납게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진혁 집사님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잘 모르겠대요. 아마 앞으로 한 70년 더 살자. 70년? 너무 많게 60년? 네, 60년 살겠죠. 아니, 60년이나 70년이나 그럼 비슷해요. 사실 인간이요, 이렇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너무 허무했어요. 그래서 시들시들 술 마시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날 자기 관에 양옆에 큰 구멍을 뚫어주라. 그리고 자기의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밀어라.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이 이런 것이다. 나같이 살지 말아라. 그것을 메시지로 전해주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Follow me. 예수님을 쫓아 살으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다음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서 아버지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하늘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영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늘에 맨션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차라리 40평 되는 아파트라도 한 채 마련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튼튼한 직장을 좀 주선해 주든지. 도마는 예수님께 아주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는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는 실증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마치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공교롭게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건 너희들 사정이고 나는 그 양반의 못자국을 보고 그 속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쑤셔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어요. 근데 문제는 보지 않고 못 믿는 사람은 인생 다 하는 날까지 불확실한 삶을 살며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뒤따라왔는데 조금 불확실해지니까 확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삶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나 길이 안 보인다.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도마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너무 놀라우십니다. 길은 이렇게 가는 거야. 고리 찾아가 봐. 머리 싸매고 한번 연구해 봐. 또 저쪽에 가면 그 감람나무 있잖아. 그 밑에 가서 뭐 좀 한번 해봐. 찾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다. 네가 쫓아오기만 하면 되는 너의 길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성인들이 참된 길이 무엇인가 찾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히랍의 철학사인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켜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었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어느 날 스승에게 자신들이 가야 할 참된 길인 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인들이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찾고 찾았지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길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세월이 흐를수록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데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행복한 삶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파멸로 치달을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종종, 아주 종종이 아니라 가끔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어요. 평생 헛짓하다가 정말 내가 헛인생 살았다. 평생 헛짓하고 헛인생 살아왔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돌아서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겠는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세요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아 방황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뒤따라 가야 할 진리의 길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인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진리를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파멸의 눈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여기에 길이 있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하고 외치는 종교단체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인가 하고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진리 비슷한 것은 있어요. 또 생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가는 유혹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진리를 얻고
어디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곳이 있는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며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가야 할 길목 속에 있는 모든 삶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우리 안성기 집사님 40대 되기까지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 어느 날 보니까 암덩어리가 몸에 있어서 이제 끝났구나. 신기할 정도로 막 삶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막 여러분들이 KTX 타고 경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내일이 없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 심각해요. 노인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젊은데 경로당에 가면은 젊은이 왜 여기 왔어 하고 그런 나이인데 가야 할 곳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뭐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뭐 한참 달려야 할 중견들은 그냥 조기 퇴직해서 길가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정말 깜짝 놀랄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나라 판검사 중에 1%만 정년 퇴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99%는 뭐예요? 다 조기 퇴임을 하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자기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 제가 젊은 날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될 때 정말 힘차게 살아온 내 삶의 길을 접어야 했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내 인생의 꿈도 접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허리를 쓸 수 없으니까 낮에는 누워있다가 밤에 지팡이를 짚고 겨우 일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걸어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망가진 몸으로 제 자식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길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였어요. 저녁에 되면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아주 강력한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길과 희망이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을 희미하게라도 좀 보여달라고 울부짖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은
내가 지금 너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잘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현실은 아닌데 영 엉뚱한 그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주님은 저를 아주 잘 이끌고 가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아주 전격적으로 허리를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서 포항으로 내려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길을 찾아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 그들을 돌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예비를 해주셨고, 지금까지 하루하루 그분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동반자 되신 그분이 날마다 나와 같이 함께 하시며 재미있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셔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동반자이신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나이만큼 살아왔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몇 년 사셨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교영이 몇 년 살았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살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남은 인생도 좀 살아야 앞으로 몇 년 더 살 건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문제는 남은 인생이 심각한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붙잡고 이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길이 다른 곳에 없습니다.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붙잡고 인생 사는 날 동안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쫓아 아름답고 복된 길을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